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욥기 말씀 36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욥기 36장 24절에서 오늘 33절이 본문입니다. 제가 24절부터 3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오늘 욥기 36장에서 24절에서 33절 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송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하라입니다. 욥과 그 엘리후의 이제 대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 엘리후는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 대해서도 그것을 올바르게만 보면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읽은 이제 36장 24절부터 시작해서 37장 전체가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욥이 지금 만나고 있는 여러 가지 환난과 또 어려움들이 이제 크게 보면 전부가 인간 사이의 어떤 환경, 창조물 사이의 환경, 그 모든 환경에 속한 그러한 것들입니다. 우리 주변의 것들은 다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그러한 것들인데 그것을 올바르게 깨달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특히 오늘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창조를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비를 내려주시고 또 번개가 치고 우레를 때린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우연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지금까지 계속 대답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 때문에 이 엘리후는 자기가 알고 있고 깨닫고 있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욥이 현재 당하고 있는 역경을 해석해 주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또 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는 데는 상당히 그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또 우리 주변의 환경과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24절 보시겠습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크게 나누면은 이 창조와 섭리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고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창조한 전부가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특별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천지를 만드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시냐? 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랑하는 자녀와 또 부모의 관계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올바로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이 창조의 권능만 있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후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것을 계속해서 아름답게 또 풍요롭게 다스려 가십니다. 그러한 것을 가리켜서 이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섭리적 통치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중에도 특별히 이 성도에게는 더욱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동물을 다스리는 것뿐 아니라 자기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생을 구원하셔서 계속 다스려 가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고 지혜를 가지면 감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섭리적 통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교회의 역사, 성도들이 걸어간 이 자체는 아주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또 그렇고 이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창조에 관한 것도 찬양하고 이 섭리에 관한 것도 찬양하고 특별히 이 성도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관해서 찬양을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안 돌보신 것이 있습니까? 저의 삶을 돌이켜보면 적은 사례비에 정말 기초생활 수급자 수준이었는데 이 세 자녀들을 대학을 다 주님 시켜주셨습니다. 아들은 미국에까지 유학까지 할 수 있도록 보내주셨고 또 딸들을 결혼시켜 주셨고 그리고 저는 55세까지는 전세 4천만 원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딸이 이제 결혼할 때쯤 되니까 이제 사위를 봐야 되니까 주님께서 부끄럽지 않도록 집을 하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없는 자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부유한 자입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계속해서 일깨우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은혜 속에 살아도 못 깨닫는 수가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일깨우고 또 찬송을 통해서 일깨우고 기도하다가 우리 마음속에 일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특별히 감사를 하다 보면 정말 그런 것들이 점점 더 많이 일깨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적어보기도 하고 또 되새김질을 해볼 때 정말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고 찬양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올바로 깨달은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아는 인생들은 다 그것을 세상 앞에 드러내고 자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윗의 시를 읽어보고 이 다윗의 일생을 역사서를 통해서 찾아보면은 정말 그런 면에서 뛰어난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되새김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리해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왜 주셨는지를 하나하나 깨달은 분이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그것을 표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현하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표현이 바로 노래입니다. 노래. 옛날부터 산문보다 운문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고 운문보다도 노래가 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찬송하기를 잊지 말라는 말은 감사하기를 지속하라는 것입니다. 찬송은 공개적인 감사입니다. 엄밀히 기도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찬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하는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지금 환경이 조금 어려워졌다고 해서, 몸이 병들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그것을 치료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상고해보고 그것을 찬양할 일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노래하고 찬양해라 하고 욥을 지금 충고하는 것입니다. 정말 옳은 방법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만 들여다보면 계속해서 약해집니다. 병이 들었을 때 그 병만 계속 들여다보면 몸이 계속 더 약해집니다. 그러나 건강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주셨던 것, 지난날 건강할 때 감사하지 못했던 것, 찬양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대생임절하고 적어보고 살펴보면 나도 복을 많이 받았구나, 지난날 제대로 못 깨달아서 그렇지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가를 꺼내서 찬송 중에도 특별히 역경 중에 부르는 찬송을 불러보십시오. 찬송가 3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3절 4절은 같이 해봅시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예, 이 찬송을 작사하신 분은 성공의 신부였던 뉴턴의 작품입니다. 그는 본래 해군 장교였는데 탈영하다가 붙잡혀서 노예선에서 일을 하던 중에 탈출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찬송 가사는 회개한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찬송가에는 역경 중에 부르는 찬송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경이 변화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때 이 성도들이 놀랍게 깨어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경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것이 찬송하는 동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도 이 욥을 향해서 불평만 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스러운 것을 품고 또 그것을 심지어 밖으로 내서 불평을 하지 말고 그것을 이제 정반대 방향으로 처방해 봐라 하는 그런 뜻에서 이제 24절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24절을 시작해서 37장 전체를 관통하는 모든 내용 중에 이 24절이 제일 중요한 그런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서 감사할 줄 알고 찬양할 줄 알고 노래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근거입니다. 슬픔의 때에도 노래하며 지나다가 보면은 그것을 올바로 처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25절 보시겠습니다.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이나 섭리의 지혜나 사랑이나 우리 성도를 향한 세미한 하나님의 돌보심들을 자세히 깨달아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라고 했는데 그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만물을 바로만 살펴본다면 그것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을 할 때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무엇을 통해 보여주셨나 하면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한 분이심을 그가 만드신 이 작품인 만물을 자세히 봐도 다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영안이 어두워지지 않아서 성경 없이도 이 만물만 봐도 다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만 죄를 짓고 나니까 영안이 어두워져서 만물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위를 보고 절을 하게 되고 고목나무를 보고 절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인간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신 이유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하나님의 신성을 분명히 보여 알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바로 알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감사치도 아니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지어서 전부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이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란 말은 그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놀랍도록 창조를 하셨는가? 이 지으신 것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다스리는가라고 우러러 보게 되고 또 그것을 나를 위해서 지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바로 깨닫고 보면은 풀 한 포기도 나무 한 그루도 비 오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전부 나와 관련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돌보시는 한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감사가 자꾸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먼 데서도 보느니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가까이서는 잘 안 보이는 것이 먼 데서는 잘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한국을 보면 한국이 옳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한국을 잘 못 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을 잘 못 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 나가서 보면 옳게 보입니다. 우리의 지나온 자취를 살펴봐도 내 인생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살아온 자취를 살펴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욥도 지금 당하고 고난만 자꾸 보면 너무너무 괴롭고 앞뒤가 꽉 막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걸어온 자취를 새겨본다면 그것을 적어본다면 달라질 것입니다. 엘리후가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자, 26절
보십시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한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른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깊은 내용을 인간이 다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커야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창조물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피조물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여호와 너는 불평하지 말아라. 내가 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나중에 가서 돌아보면 야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올바르게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불평을 하고 원망도 하고 했던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우리는 너무 짧은 생애를 살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 땅을 다스려 오신 영원무궁하신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는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을 알아서 겸손히 하나님을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자, 27절 보십시다.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그것이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돌보시는 한 방법인 비 오는 것, 또 번개치는 것, 바람이 부는 것들을 이 시적으로 지금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태양이 빛을 비춤으로 물이 이제 증발해서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안개 되게 하시도다. 하나님이 그것이 올라가서 구름이 되기도 하고 안개가 같이 다시 내려오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이 은혜가 순환되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물이 고여 있다가 증발되어 그게 안개로 내려오기도 하고 비로 내려오기도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지으시고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 다스리시는 물이 순환되도록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요사이 기상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원리를 읽어보고 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았나 하고 놀란다고 합니다. 욥기가 워낙 오래된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어떻게 이런 것을 알았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같은 사람에게 이 영감을 주어서 이것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자, 28절 보십시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비가 내리는데 공중에서 내려서 사람 위에 쏟아진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비가 꼭 사람 위에만 쏟아집니까? 아니지요. 만물 위에 다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심도 인간을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저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고 이끼가 자라지만 그게 전부 다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사람 위에 쏟아진다고 이렇게 축소해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29절 보십시다.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구름이 펴져 있는 것이 마치 이 텐트를 쳐놓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걸 시적으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서 소리가 난다고 했습니다. 구름이 내려와서 비가 오려고 할 때 우레 소리가 나고 번개치는 소리가 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원리를 누가 다 알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현대에 와서 그것에 전기가 있어서 양전기와 음전기가 부딪혀서 그렇게 된다는 원리를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지어놓은 것인데 인생이 이제 와서 발견한 것입니다. 자, 30절 보십시다. 보라, 그가 번개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하나님께서 번개빛을 비출 때 그것으로 사면을 다 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했습니다. 번개가 칠 때 그 빛이 바다 밑까지 펼쳐진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자, 31절 보십시다.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레와 번개 같은 것들로 사람을 징벌하신다는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혁자 마틴 루터의 아버지는 광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자신은 비록 노동자이지만 아들에게는 법률학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법률가가 될 마음이 없었는데도 아버지가 그렇게 바라니까 법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앞으로 판사가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와 같이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갑자기 비가 내리면 대부분 큰 고목나무 밑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큰 나무가 숲이 우거져 있으면 비를 덜 맞을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그냥 거기에 뛰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도 친구와 함께 고목나무 밑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벼락이 쳐서 바람의 옆에 이제 벼락이 쳐서 그 친구가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멀쩡했습니다. 그때 이 루터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이제 성경학교 가서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이 선을 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 길로 이 마틴 루터가 인생이 바뀌게 되어서 결국은 그가 신부가 되고 성경을 읽다가 개혁자가 됐습니다. 그때는 이 신부가 아니면 성경을 읽지 못했습니다. 아무나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가 이 깨닫기를 똑같이 고목나무 밑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번개를 때리시니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고 옆에 있던 친구만 죽어버렸다는 것을 통해서 친구만 죄가 더 있는 것도 아닌데 자신은 어떻게 해서 살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라고 살려두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헌신을 선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그랬습니다. 그것으로 채찍을 때릴 자를 때리신다는 말입니다. 미국의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옳게 안 하면서 늘 골프나 치러 다니다가 어느 날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도 골프를 치다가 골프채를 휘두르는 순간에 이 번개가 골프채를 때리는 바람에 반신불수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때 그가 내가 신앙을 저버리고 엉뚱한 짓을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맞았구나 라고 깨닫고 그 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확실히 하나님께서 이 비상간섭을 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음식을 풍성하게 주신다니라 그랬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번개가 때리고 천둥이 쳤는데 그것을 징벌로도 쓰시기도 하고 그것을 은혜로도 쓰신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번개만 칩니까? 우리의 소리만 들려옵니까? 비도 오지 않습니까? 그 비 때문에 농사가 되고 우리가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한 가지를 가지고 채찍으로도 사용하시기도 하고 은혜로 사람들을 먹이시는 일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너무나 지혜로우신 분이 아니십니까? 자, 32절 보십시다.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랬습니다. 마치 번개빛을 두 손으로 사서 물맷돌을 손으로 잡아 던지는 것처럼 정확하게 던져서 벌 줄 자에게 벌을 준다는 말입니다. 관역을 치시도다 맞추시도다 그랬습니다. 그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루터가 친구와 같이 갔는데 한 사람은 적사를 하고 한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다. 루터가 그것을 보고 내 친구가 나보다 더 죄가 많은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나 같은 것을 살려두셨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작정했다고 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어떠했습니까? 이 루터를 살려두신 것이 정말 합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이 새로운 교회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관습과 심판은 정확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33절 보겠습니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번개가 치고 우레가 우는 소리를 통하여 비가 얼마나 오는지 그런 것을 표시한다는 말입니다.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동물의 왕국 같은 것을 가끔 가다 한 번씩 보는데 거기 보면은 이 아프리카에 대한 것도 많이 나옵니다. 이 아프리카를 다녀오신 분이 말씀하시는데 완전히 황량한 거기에도 갑자기 비가 오는데 그때는 반드시 번개가 치고 우레가 뒤따른답니다. 그리고 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이 사막에도 풀이 파랗게 올라옵니다.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 육축까지도 다 한다고 했습니다. 옛날부터 비가 오는 것을 개미가 제일 먼저 알고 이사를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또 지진이 일어난 것도 그런 것들이 다 알고 먼저 행동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고 했습니다. 동물의 세계라는 그 프로를 보면 동물들이 비올 계절이 왔다는 것을 알고 그때 되어서 새끼를 낳는다는 것을 보면서 이 취재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신기해한다고 합니다. 동물들도 풀이 많이 나오는 그 계절을 알고 그때 새끼를 낳아서 생존이 이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 동물 속에도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를 넣어두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낱 미물인 이 동물도 그렇게 돌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를 안 돌아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철저하게 돌아보신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엘리후가 그것을 요업에게 권고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환경인 이 사람의 환경, 또 동물의 환경, 이 식물의 환경에 대해서도 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에 사는 우리들은 더더욱 감사해야 됩니다. 한국은 진짜 금수강산입니다.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우리는 유럽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막상 가보신 분은 거기는 비가 늘 부슬부슬 내려서 햇빛이 부족해서 관절이 안 좋은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정말 우리 한국은 이 기후 하나만 해도 세계적인 휴양지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환경만 잘 관리해도 대단할 것입니다. 좋은 물만 보존해도 엄청난 재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의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 옆에는 사람들이 잘 옵니다. 행복한 사람 옆에는 자꾸 행복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도 습관입니다. 자꾸 표현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면 습관이 붙어집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아파트 공사장에서 한 6개월 정도 설비 일을 했는 적이 있는데 그때 약 7정 정도 높이에서 작은 돌멩이 하나가 떨어져 가지고 제 머리에 탁 맞았습니다. 그 가속도가 얼마나 세든지 머리에 딱 맞는 충격이 대단했습니다. 그때 순간 저는 머리가 빵꾸 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제 입에서 순간적으로 했던 말이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래 손으로 머리를 만져보니까 다행히도 머리에 피는 안 나고 헛불이 났더라고요. 얼마나 순간 주님이 지켜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평도 습관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늘 불평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올바른 습관을 가질 때 하나님은 정말 감사한 일을 자꾸 주시고 찬양한 일을 계속 주십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있었다면 우리는 이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아버지가 계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 또 YCC 어린이 캠프가 있습니다. 비가 오는데 먼 길로 가는 우리 일행들, 또 우리 강사님, 모든 스태프들에게 함께 하시고 아이들이 또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남부교회 또 노성도님들이 많습니다. 건강이 안 좋고 또 몸이 아파서 불편해하고 고통하는 분들도 많은데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또 고통을 하감해 주시고 또 잘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찬양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 놀라우신 주님이 증거되고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